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선 죄 백성들 안에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시고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인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을 쓰고 난 누가는 곧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합니다. 복음서인 누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예수님을 죄인들과 병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섬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나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만이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리를 지키던 여인들의 모습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처음부터 혹은 강렬한 만남으로 기억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함께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곳까지 따라와 십자가 밑에 섰던 것입니다. 이들이 본 것과 들은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증언할 증인을 찾으셨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나 소설을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증언한 증인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며 흘리신 피를 목격한 증인 말입니다.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루만지시며 오랜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그러한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요 당사자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증언에는 그래서 힘이 있었습니다. 분명 경험하고 본 것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되었기 때문에 더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러운데 언제 해방이 되고 언제 세계를 지배하고 언제 강대국이 되고 언제 다윗 때와 같은 전성기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때가 바로 회복의 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억눌린 자들의 해방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인간적인 관점과 관심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한 나라나 한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은 동문서답과 같은 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구분지어 주십니다. 우리의 고민이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서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쩌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려지게 될 세상의 축복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의 복을 받고 건강하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그러한 삶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과연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가입니다. 보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날과 회복의 날은 하나님의 권한이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은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것과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그들에게 능력이 생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문제, 산업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 했으며 다시는 죄로 인해서 온전하게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인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놀라운 사건의 중보자가 되셨는가?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복음에 전파되어지는 순서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증인은 바로 내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온 유대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는 나를 둘러싼 이웃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도 되고 잘 살기도 하고 정치인도 되고 권력도 갖게 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증거자,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증인이라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의 삶은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넘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요 증거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말, 이 헬라의 말투스라는 증인은 영어의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이는 증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자세를 갖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의 사명으로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증언대에 선다는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들은 것,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다 잡힌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아심바 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하나 다 세심바 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야말로 우리의 증거가 되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바로 그분, 내가 만났던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에 응답하시는 바로 그분의 역사함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듣고 노력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기본 중에 기본이었기 때문에,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표현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포기하고 자신을 지키는 데 모든 정성을 쏟아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도 결코 거룩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가 가득한 인간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거룩함에만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생각들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결코 방탕함에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들이 하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사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 제자의 삶을 이해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뒤 제자들의 입에서 각 나라의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들에게 맨 처음 외침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큰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증인이 되는 삶, 나에게 고난은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미련한 삶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리 거룩하려고 노력해봤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드러내는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교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먼저 죽고 나의 육신을 죽이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크고 위대한 역사 가운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성령의 은혜를 다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